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9일, 5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찬양으로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함께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또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아래 나와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어린이날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선물을 많이 받았나요? 전도사님도 선물을 받고 싶지만 어른이어서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어버이날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감동의 편지를 쓰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도 부모님에게 갈 순 없어서 전화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오샘물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버이 주일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이 한 곳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서는 부잣집이기에 부잣집 주인님과 또 식구들 그리고 노예들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순종을 잘하는 무리. 그냥 주인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고 저게 맞지 내 생각을 전혀 넣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예 무리들은 하긴 하는데 정말 주인이 이거 시킨 거 맞아?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나 말고 다른 애들이 하면 안 돼? 이런 불평불만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많은 날 동안 이 두 무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시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제 내일 자유의 몸을 주고 싶은데 나에게 특별히 마지막 한 부탁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들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님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주 새끼줄을 예쁘게 꼬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던 이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주인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끼줄을 만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새끼줄을 곱게 아주 가늘고 길게 꼬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전에 했던 대로 아주 순종하면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갔고 그 뒤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또한 이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은 늘 불평불만만 하다가 이제 주인님이 그 새끼줄을 꼬으라는 말에 그까짓 거 그 새끼줄 어떻게 해서든 누구든 잘 꼬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꼰다고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냥 늘 하던 대로 대충 하다가 끝내자 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그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흐리멍텅한 새끼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주인이 이 두 무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어저께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텐데 너희들에게 줄 돈을, 그 당시는 동전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돈으로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새끼줄을 깊게 가늘게 꼬으라고 한 이유는 그 동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돈 자루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제 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두 무리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요? 순종을 잘한 무리들은 그 주인님의 감동스러운 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그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눈시울을 붉힐 만큼의 얼굴이 붉어졌고, 반대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마지막인데 저런 거였어? 야, 내가 이렇게 새끼줄을 대충대충 꼬았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또한 감출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특별히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 이렇게 우리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건 안 듣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게임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는 어디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멋진 장난감을 사거나 쇼핑을 하는 그 자체를 너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안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재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루 한순간에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용돈을 받고 살았던 그 용돈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늘 삼시세때 아침, 점심, 저녁도 사 먹거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요리를 먹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 방, 내 자리, 내 화장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디 몸 따뜻하게 누일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춥고 배고프고 어디 몸 누일 곳이 없어서 이 조건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했고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모습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맞춰서 우리가 본받아서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 또한 먼저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 일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에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어렵건 쉽건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할 이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해야 될 것은 이번 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계셨구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제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말 잘 듣는 주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가 될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 싫을지는 몰라도, 내가 좀 힘들지는 몰라도 순종하여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순종,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꼭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있던 양준혁 선생님, 양준혁 청년, 그 형아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내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양준혁 선생님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먼저 가 있는 은택 선생님, 사랑 선생님, 현빈 선생님도 있지만 우리 양준혁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므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